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서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느님의 나라가 하면서 네, 우리가 꿈꾼, 제가 선창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꿈꾼 나라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날은 속히 오리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조금 빠르네요. 네, 영광을 조금 늘려 끊고 가야 되나? 네네. 그럼 한번 앞에 8마디만 속도 한 번만 내봐줘. 네, 네네.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네, 요 속도로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네.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네, 요 속도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꺼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갈게요. 그 어디냐? 12번째 마디인가? 그 13번째 그 코드 그냥 바로 E로 가는 게 낫겠죠? E7으로 맞죠? 그냥 D 오버 E 안 하고 그냥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네, 고개 날 거죠. 그 다음에도 그럼 F 올려 그 한 키 올렸을 때 F 샵으로 가고 넘어갈 때 괜찮았을까요? 네네. 목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빠르고 상당히 민첩하고. 네, 우리 어제 소풍 잘 다녀온 친구들 잘 다녀왔죠? 후유증 없었죠? 더 아쉬웠죠? 더 오히려 많이 못해서? 되게 강요한 것 같아서 약간 미안해지는데. 네, 우리가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친구들과 오늘 또 어제는 혜원이 친구들이 와서 너무 반가웠고 다음에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와서 또 전도되어서 이 자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어째는 산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울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 다시 한번 그날은 속히 오리라 네 그날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우리가 꿈꾸는 그날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함께 뛰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려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미처 드리지 못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을 따라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님께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늘 따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고통 고난이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다른 것을 좇지 아니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길을 동행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함께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주영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잘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 즐거운 봄 소풍이 있었습니다. 이런 즐거운 교제 시간을 잘 안전하게 잘 마치고 좋은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없기는 다음 소풍회 모임 때는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우리 학생들이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심지어 저희들한테 말하지 못한 어떤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사랑하시오니 한 명 한 명의
일상의 고민거리를 다 주님께서 좋은 지혜로 해결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항상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이호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항상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줄 믿고 또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3에서 52절 말씀, 성경으로 보면 8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43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아진 거라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태윤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주영쌤 기도하신 것처럼 어제 봄소풍 잘 마쳤습니다. 또 즐겁게 재밌게 잘 보내고 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다음 소풍 때는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여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대함으로 또 다음 소풍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영쌤 읽어주신 시편 78편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주영쌤이 연기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네, 제 설교 제목이 그냥 연기를 요하는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장장로님 꼭 연기력을 조금 배워오셔서 제 설교 제목을 좀 맛깔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자, 혹시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시편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사건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좀 요약을 해서 이 시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혹시 얘네 한번 물어봐도 될까? 물어보지 말까?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혹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어떤 사건 말씀인지 혹시 알겠어? 모세가 10개의 장을 내렸어? 맞아요. 그 애굽에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맞죠?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맞죠? 네, 맞아요.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우리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기록한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의 이집트, 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생활.
하인으로 부름받는 그런 부림받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가 아니고 보냈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해 주시기로, 그 애굽에서 꺼내 주시기로, 탈출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을 하는 그런 지도자, 리더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애굽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탈출하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유찬이 어디 갔어? 거기서 소연이 깜짝 놀랐어요. 유찬이가 없어서 그렇죠. 없어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야, 유찬아.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는 말씀, 출애굽기, 이게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 사람들은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가 아니고 출애굽 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성격이 이 출애굽기죠. 자,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렇죠. 바로 왕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뭘로 들었냐면 파라오 들어봤죠? 파라오가 바로예요. 이제 알았다는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 몇몇 학생들이 보이는데, 파라오가 바로 바로예요. 자, 우리 장보하고 한길을 위해서 깨알 성경 상식을 알려줄게요. 우리 다른 학생들은 예전에 예배 때 몇 번 목사님이 얘기해서 알 건데, 여기서 나오는 바로가 사람 이름일까? 아니야? 장보야? 무슨 이름일까 그러면? 개 이름이야? 자,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되게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바로 한 사람이 끝까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막 500년, 1000년, 1500년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 아니고, 바로는 대통령 칭호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부르듯이 이 바로는 그냥 어떤 하나의 대통령 칭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라오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 칭호다, 왕의 칭호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지 않으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잡아놓고 계속 노예로 부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애굽 땅에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은데요? 재앙 딱 내리시고, 보내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안 보내겠습니다. 안 보내? 다시 재앙. 보내려고 했다가 다시 안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보내? 다시 재앙.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이 바로 왕과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를 한번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보여주시면, 자, 저렇게 10가지 재앙. 저게 외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어요. 저것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피, 개, 이, 파, 가, 종, 우, 매, 장. 이렇게 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외우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피, 개, 이, 파, 가, 종, 우, 매, 장. 이렇게 외우면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피, 개구리, 그리고 이, 그리고 파리떼, 그리고 가축의 죽음, 그리고 종기재앙, 그리고 우박, 어둠, 메뚜기, 어둠, 그 다음에 장자, 첫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 자녀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자, 우리 암기 한번 해볼까? 자, 방금 목사님이 말한 이 피게이파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그러니까 한 글자로 시작. 피, 개, 이, 파, 가, 종, 우, 매, 장. 외우기 쉽지 않죠? 그래도 한번 계속 하다 보면 외워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엄청난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하게 한 건 누구라 그랬죠? 끝까지 잡으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바로왕이었거든요. 그렇죠? 바로왕이었는데, 그러면 저 재앙을, 아까 그 재앙을 바로왕에게만 사실 내리셔서 바로왕만 혼내시면 되는데, 그 바로왕만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애굽 땅 전체에 아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그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요? 이런 대사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하나님 오버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 아까 설교 제목이죠?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꼭 바로왕에게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애굽 사람들에게 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고통을 주셨을까? 자, 그럼 이유가 뭘까? 자,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5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치겠다? 이집트. 그렇죠. 애굽 전체 모든 사람들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만 심판을 받을 잘못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한 그 바로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만이 아니라 온 애굽, 이집트 전 사람,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전체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전체에게 재앙을 내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해됐죠? 정리됐죠? 자, 바로만 잘못한 게 아니라 온 애굽 사람도 충분히 심판받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자, 이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다시 우리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피게이파, 가정음의 어장,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왜 하나님은 하필 수많은 재앙 중에 이 10가지 재앙만 내리셨을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수많은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재앙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진도 있고요. 맞죠? 그다음에 불을 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물어 뜯기는 그런 재앙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딱 이 10가지, 그냥 뭐 1부터 10까지 채워야 좀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딱 10가지로만 채우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 재앙을 내릴까 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은 딱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 내리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혹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왜? 그치, 예노야 쌈박하지, 그치? 왜 하나님은 10가지, 굳이 왜 이 10가지만 내리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살면서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아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요 10가지만 재앙을 내리셨을까? 자, 우리가 이 이유를 알면 왜 하나님이
이집트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애굽 사람들도 심판받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정확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애굽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 이거 맞추면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쿠폰 줄게요. 이게 뭐와 관련, 선생님들 말고, 선생님들은 어제 했으니까 다 아시니까 사기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자, 선생님들 말고, 자,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뭐와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혹시 알만한 사람 있을까? 한호, 일어났니? 그렇구나. 이집트 신? 뭐 신발? 그럼 어떤 신? 가짜 신? 뭐 신발? 가짜 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죠. 역시 우리 마태형, 마태형 최고. 우리 마태형 오랜만에 한 건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자기 힘들죠. 자면 이제 그렇죠. 확실하게 합시다. 맞아요. 뭐와 관련이 있었냐?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가짜 우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뭔지 알아요?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제일 먼저 하지 말라고 하신 2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겠지? 그 두 가지가 뭘까? 1계명과 2계명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계명 시작. 나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2계명을 가장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않아서 벌받았고, 그리고 그게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해서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도 안 지키면 되잖아. 여기서 다 국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온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니까 당연히 누구에게도 포함이 돼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저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거고, 자, 심지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상들이 바로 우리가 아까 본 피게이파, 우종음의 어장, 이 10가지 계속 외우니까 이제 뭔가 입에 붙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지 한번 하나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아는 사람? 어떻게 피를 하셨죠? 어디에다가? 그렇죠.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과 관련된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자, 어떤 신이냐? 이런 신이에요. 자, 보이세요? 글씨가 살짝 잘렸는데 하피, 왼쪽에 있는 저기 하피 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크눔, 이 2가지 신이 어디와 관련되어 있다? 나일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의미는 뭐냐? 저 나일강을 상징하는 저 2 우상을 심판하기 위한, 너희들 나일강 신 섬기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는 저 우상이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 내가 보여줄게 해서 그 나일강은 뭘로 바꾸신 거예요? 피로 싹 다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저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 너희들이 믿는 저 우상은 아무런 귀한 능력 있는 존재가 절대 못 돼. 너희들이 믿는 건 아까 한호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 신발 말고 가짜 신,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우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일강을 상징하는 저 신을 심판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2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라 그랬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 자, 이 개구리는 어떤 신과 관련이 있냐 보여주세요. 자, 헤게트라는 신 이름이에요.
당시 신 중에 헤게트라는 신인데 뭘 상징하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가 약간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그 보면 그래서 복 끝자에 보면 개구리 그림 있는 게 그게 그 이유인 거죠. 개구리가 복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그 개구리. 그래서 보면 저 신이 머리가 뭐예요? 개구리 대가리죠. 그렇죠. 개구리. 그 저게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는 개구리 신이에요. 그래서 저 개구리 신, 너희들이 믿는 저 개구리 신 내가 싹 다 멸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애굽 땅에 보내셔가지고 저 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죠? 자, 다음 피게 이. 자, 요즘은 이를 볼 일이 없죠.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젊었을 때는 아니고 어렸을 때만 해도 머리에 이가 있었어요. 이가 뭔지 소연아, 너 이 아니? 너 알아? 그래요? 머리에 이, 목사님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잡아서 톡 터트리는 거, 그게 이인데, 아무튼 자, 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자, 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먼지, 그러니까 띠끌을 이로 변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신이 있느냐? 바로 이 신이에요. 게브라는 신입니다. 저게 어떤 신이냐면 땅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래요. 그러니까 땅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게브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저 땅을 상징하는 그 우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 흙, 먼지, 띠끌 이거를 이로 바꾸셔서 너희들이 믿는 저 땅의 신 힘없어, 내가 최고야.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로, 먼지가 흙이 이로 변하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피게 이 파. 파 볼게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자, 파리 재앙의 신은 어떤 신이냐? 이 신입니다. 케프리라는 신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면 머리가 뭐예요? 파리 대가리죠. 파리 대가리, 벌레. 그렇죠? 저렇게. 이 사람들이 믿는 저 파리 신, 저 신. 그러니까 어떤 신이냐라고 하냐면 내가 안 적어놨네. 파리의 신이래요. 그 곤충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제 기억이 나는데, 곤충의 신, 그러니까 파리의 신이래요. 곤충의 신.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저 신 힘없어, 내가 최고야. 그래서 이제 파리를 보내셔서 저 신을, 우상을 심판하는 그 재앙이 바로 이 이제 파리,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피게 이파, 그다음에 가축들의 죽음. 가축들의 죽음의 재앙인데, 자, 이 재앙은 어떤 신과 관련이 있냐 보여주시면, 아피스라는 신이 있고, 그리고 하토르라는 신이 있습니다. 저게 뭐와 관련된 신이냐면 황소의 신이래요. 쉽게 말하면 가축의 신. 그러니까 가축의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가축이 죽는 그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 가축의 신, 황소의 신 섬기고 있지? 근데 내가 그 가축을 내가 싹 다 죽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런 힘이 없어. 이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축이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여섯 번째, 피게 이파 가종. 이제 계속 외우시면 외우실 거예요. 종기, 몸에 이제 독한 종기가 나는. 우리가 선생님 여드름이 하나 났거든?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근데 몸에 종기 하나 나면 그 진짜 아프거든? 근데 온몸에 종기가 나면 어떨까? 미치죠. 못 살아요. 죽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이 종기 재앙입니다. 자, 이 종기 재앙은 어떤 신을 심판하기 위한 거냐 보여주시면, 자, 이모텝이라 그래서 저 신은 의술의 신이래요. 그러니까 의료, 그러니까 병원, 그러니까 치료, 이런 신이 바로 저 이모텝. 그러니까 아무리 의술의 신, 그럼 치료의 신, 의료의 신이라도 저 신을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내가 한 번에 싹 다 죽일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최고야. 잽도 안 돼. 이 의미로 바로 저 의술의 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기, 병,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일곱 번째, 피게 이파 가종, 뭐요? 그렇죠. 우박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다음 신 보여주시면 저게 뭐냐면 세 가지, 슈, 그 다음에 이시스, 그리고 누트라는 신인데, 저게 어떤 신이라고 하냐면 공기의 신이래요.
그러니까 공기, 공중의 신, 공기, 공중의 신이 저 이시스 누트라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신, 공중의 신, 우박을 내리시면서 공기의 신, 아무런 의미가 없다, 힘 없다, 이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럼 8번째, 피, 개, 이파, 가정, 우, 매. 그렇죠. 이제 외워지잖아. 외워지잖아요. 외워진다니까. 그렇죠. 메뚜기, 그렇죠.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떤 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셨을까? 자, 세라피스라는 신이래요. 저 신이 뭐냐면 곡식을 보호하는 신이래. 별신이 다 있죠. 그러니까 곡식, 곡식물, 곡물을 뭐 쌀, 보리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신. 그러니까 저 신에게 이제 비는 거죠. 우리 쌀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밀을, 보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신에게 이제 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너희들이 믿는 곡물의 신 아무런 힘 없어. 그래가지고 메뚜기를 보내셔서 뭘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곡식. 그렇죠. 너희들 신이 이거 곡식 못 지켜줘. 이런 의미로 저 곡물을 다 싹 다 갉아먹게 하시는 그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 우상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럼 9번째.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피, 개, 이, 파, 가, 종, 우, 매, 그렇죠. 그렇죠. 어는 뭐라고요? 어둠, 흑암, 어둠을 내리는 재앙. 이 재앙,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어둠과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 빛. 그렇죠. 맞습니다. 빛은 어떤 우리가 보통 빛신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일 수 있기 때문에 빛신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무슨 신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태양신. 맞습니다. 보여주시면 저게 태양신이에요. 아몬. 그래서 라라고도 하고요. 뭐 아텐, 아문 저렇게. 저게 태양신인데 애굽에서 가장 뭐 큰 신이 뭐 태양신이라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 신, 태양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내리신 거예요? 어둠. 한 번에 그냥 태양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어둠을 내리셔서 너희들이 믿는 태양신, 태양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해서 어둠을 내리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피, 개, 이, 파, 가, 종, 우, 매, 장. 그렇죠. 어장 관리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자가 죽는 죽음. 그러니까 첫째가 죽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어떤 신이냐? 이 신이에요. 오시리스, 그 다음에 호루스라는 신인데 저게 다산의 신,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신인데 하나님께서는 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첫째로 난 너희들이 믿는 저 신은 너희들 생명을 못 지켜줘. 이런 의미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장자 첫 번째로 난 생명을 심판하시는 그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10가지 살펴봤죠. 이 신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저렇게 엄청 많죠. 저 신들. 사실 애굽에는 저것만이 아니에요. 수백만 개의 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이 믿는 저 10가지 재앙을 선택하셔서 저들에게 심판을,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 전체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저 애굽 사람들이 바로 저런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상 숭배, 십계명에도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10가지 재앙, 저 이방신들을 심판하신 이 10가지 재앙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무슨 말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는 하루빨리라도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하루빨리 버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불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저는 당군 할아버지 섬긴 적이 없는데요. 저는 산신령, 홍콩 할매 이런 거 점집에 간 적도 없는데요. 저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자, 혹시 산신령 믿는 사람 있어요? 혹시?
당군 할아버지가 내 신입니다.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뭐 불상을 저는 집에 불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학생들 있습니까? 없죠. 자, 우리가 이런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을 버리라고 하셨나?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건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우상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 자, 잘 들으세요. 어떤 우상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 그럼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가? 내 안에 불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가? 자, 우리 이사야 14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우상을 마음에 어떻게 드리는 걸까? 자,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어떤 우상을 말씀하시는 거냐?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게임, 오락, 쾌락 이런 게 더 좋으면 뭐가 우상인 거예요? 게임, 오락,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소중하고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나에게 우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게임이 되고 오락이 되고 쾌락이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면 그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돈을 가장 큰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하나가 뭘까요? 돈이었어요.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돈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면 그 돈이 바로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 때문에 예배를 빼먹어? 친구들 때문에 내가 주의를 빼먹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실까?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그거는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상으로 여기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은 살짝 뒤로 밀려나 있고 다른 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좀 멀리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먼저인 우상을 어떻게 하시느냐?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우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심판하셔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설교로 이야기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사야가 기쁨으로 여겼던 게 있는데 그 기쁨으로 여겼던 걸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그게 뭐냐면 말하면 이거 여러분들 충격받을 텐데 이사야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네가 기쁨으로 여긴 걸 내가 가져가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가족도 사랑하면 안 되고 아내를 사랑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요거는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형제 동생 사랑해야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이사야가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이제 뺏어가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한번 설교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은 우상이라 여기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실 수 있지만 그 우상이 계속 내 삶을 지배한다면, 내 삶을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언젠가는 매를 하나님께서는 드실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과감하게 그 우상 과감하게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또 그 우상 숭배하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유일한 신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태윤쌤하고 찬양했죠. 이 세상에 누구와 같은 이름이 없습니까? 예수와 같은 이름이 없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그 예수님 앞에 뭐가 무너진다고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죠? 헛된 우상이 다 무너지리.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런 우상들을 반드시 끊어낼 줄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우상들이 절대 줄 수 없는, 그 우상신들이 절대 나에게 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내 삶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자. 한 번 더. 시작.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서 바로왕을 혼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전체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 이 애굽 모든 사람, 이집트의 모든 땅이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보니까 이 애굽 땅이 믿는 바로 이 신들이 바로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인 것을 반드시 우상이라 여기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서 혹시라도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그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는 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잠시 봐주시면, 또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 봄소풍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학생들 선생님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꼭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지난달에 못했던 우리 혜린이 이번에는 한 번 더 꼭 준비하셔서 다음 주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음 주 오늘은 그냥 예배 끝나고 선생님들과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후에 그 반별 공과 책으로 하는 공과 모임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원이가 예배 나오지 않지만 이제 생일을 맞았습니다. 또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여 우리가 다른 것들 사랑하지 않고 우상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건강에 큰 어려움 없도록, 또 무더위 더위로 인하여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의 학교 생활 또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고 없이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믿음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우상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